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민수기 29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속에는 지켜야 될 절기들, 제사 규정들, 제사를 드려야 될 날들이 번제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그래서 매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늘상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번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의 제사가 있죠. 또 초하루의 제사가 있죠. 그리고 유월절의 제사가 있죠. 무교절의 제사가 있죠. 무교절과 더불어 초실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칠칠절의 제사가 있었죠. 그것이 어제까지의 말씀 77절은 오순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한 절 더. 너희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 그랬어요. 늘 초하루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인데 그 특별히 초하루 가운데 7번째 초하루, 그때가 언젠가? 그게 바로 설날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력으로는 이 3월 6월절 그때가 첫 달이 되어지고 출애굽을 기념해서 그때를 첫 달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간력, 농사력으로 보면은 바로 이 7월 달이 첫 달인데 그때가 언제냐? 그것이 지금 우리들의 계절로 말하면 9월 중순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9월 말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이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농사법으로 말하면 첫 달에 해당하는 바로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그 초하루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성회로 모여라.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즉 그 모든 날, 그 첫날에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설날, 특별히 초하루 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되 너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제사를 하는가? 제물들을 죽이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순양, 그리고 1년 된 순양 흠없는 7마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런 제물을 죽임을 통해서 제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왜 노래 부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왜 다른 일을 제사의 법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제물을 태워서 죽임으로, 죽여 태움으로 제사를 형식을 만들고 제사라 하였을까?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즉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 죽음을 통해서 생각한다. 재물이 죽어갈 때는 어떤 생각이 인간 속에 인간이?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동물 그 양들을 숫송아지를 제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가? 향기로운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이 데워지게 되어졌을 때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죠. 제물을 드린다고 제물을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태워드림으로 거기서 피어오르는 향기.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향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죽임을 통해서 향기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죽임을 통해서 향기? 저 멕시코에 가니까 큰 피라미드 같은 곳이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올라가질 못하는데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그 위가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던 그런 피라미드이더라. 사람을 제물로.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냐? 인간의 문화 속에는 문명 속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문화 습성이 있는 것이죠. 인신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제사하는 그런 문화가 실제로 인간의 문명 속에 있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셔 주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향기가 드러나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의 겸손과 그의 사랑과 그의 친절과 그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칭송받는 삶을 살게 됐을 때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삶의 향취, 제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향기라고. 왜?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 반복되어지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고깃덩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태워드릴 때 나타나는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3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제 속죄제로 드리되, 동물 제사뿐만 아니라 짐승을 드리는 가축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제들도 함께 덧붙여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언제? 7월 초하룻날, 바로 이 날을 나팔을 불어서 설날 제사기 때문에 그 제사는 나팔절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새 번역을 읽어볼게요. 새 번역, 지금 6절의 말씀.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 딸린 곡식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정월 초하루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 외에, 초하루 제사 외에 너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다. 그러니까 초하루 날 늘 상번제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날은 날마다 하니까 초하루 날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이런 초하루 날 제사기 때문에, 설날 제사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제사를 그만두는가? 아니라 번제는 번제대로 드리고 상번제는 드리고 덧붙여 초하루의 제사를 덧붙여 설날 제사를, 나팔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 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규례를 따라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례를 따라서 드려라. 너희 드리고 싶은 대로 너희 형식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정한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즉 내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첫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또 다시 일곱째 달 며칠 날? 열흘. 이때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같은 날 열흘 날에도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회로 모이고 대속죄,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날, 죄 씻김을 받는 날, 죄 사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 이것이 7월 10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40절까지는 장막절을 말하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한 절 더.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를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자, 7월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 그리고 열흘날 대속제일, 그리고 또 어떤 날? 15번째 날이라 그랬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이때로부터 어디가 무엇이 시작되는가 하니 초막절, 장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다며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맷줄을 덧입혀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지는 절기가 장막절기예요. 근데 이때는 장막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데 아주 큰 절기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는 또 과일 농사들,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과일 농사들을 수확하는 계절이 바로 이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제물도 많아요. 14마리씩. 그리고 일주일 동안이나 한 주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매일매일 제사를 한 주간 동안 내내 드리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계속될 때마다 제물이 한 마리씩 적어지는 것을 조금 아까 읽어볼 수가 있었었죠. 그리하여서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들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장막절. 초실절에는 초실절, 무교절과 함께는 초실절에는 보리농사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순절이 되어지는 칠칠절에는 밀농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정월 때 이 9월달 10월달 이때에는 과일 농사를 하나님 앞에 추수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대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절기를 지낼 때마다 그 절기가 재물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을 받는 계절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회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지지만, 근데 그 성회로 모여진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사장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대신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제사가 성회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절기에는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런 장면. 재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도 크다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도 크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모여야 성회가 되는 것이죠.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입니다. 모여지는 성회로 되어서 거룩한 성회. 그래서 거룩한 성회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의미 속에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채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회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되묻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성회로 모여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달려나와 새벽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저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향내 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 하루하루가 지나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게 되어졌습니다. 감사의 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더 큰 감사가, 더 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 아침,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단잠을 깨운 모든 영상의 예배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